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이 로마서 8장 전체에서 보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탄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탄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게 중복되지 않고, 단어는 중복되지만 탄식의 주체가 다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22절에서 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세계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담만 신라군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이 아니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그 권세 아래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탄한 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피조물의 탄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탄식들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 보면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뿐 아니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탄식이 누구냐면 사람의 탄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 속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멀쩡해 보여도 그 속으로 문드러지고 또 과거의 아픈 기억들로 인해서 정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질병으로 혹은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이 인간의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탄식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탄식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온 인류가 다 슬픔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빠져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피조물과 사람들의 탄식에서 그치지 않고 로마서 8장 26절은 세 번째 탄식의 주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시냐면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 보면 뉘우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 내가 봐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 모습 보시고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탄식하고 있다, 울고 계신 주님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찌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죄인들의 마음을 주님은 깊이 공감하시면서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성숙이라는 이 과정의 여정을 걷다 보면 만물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리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동시대를 살았던, 아마도 어쩌면 나이도 비슷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시므리와 비느하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두 사람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본문 1절에 말하기를 시딤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이 어디였습니까? 먼저 시딤이란 이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인 단어 같습니까? 이 말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시딤은요, 아카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허장로님이나 양봉팀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카시아, 이게 바로 시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시딤 광야, 시딤 평야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맨 마지막에 진을 쳤던 장소가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아카시아가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석산이라고 일컫는 그 땅에 아카시아 천지인 것처럼 이 시딤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뭐 했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온 민족을 향해서 율법을 다시 들려줍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에 들려와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 내용이 이 시딤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제정되어진 곳이 이게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모세의 40년 이 리더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장소가 시딤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이 모세를 이어서 다음 지도자, 차기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바로 이게 시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시딤이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시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끝이지 않습니다. 시딤이란 말이 또 하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요, 성경에서 보시면 번제단 혹은 법궤를 만들 때에 이 법궤를 쓰는 먼저 뭐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성경에서 무슨 나무라고 말했습니까? 조각목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각목이 시딤입니다. 시딤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궤는 쉽게 말하면 뭐였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 나무 상자에 뭐가 담겨지는 것입니까?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와 같이 이 아카시아 나무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것처럼 시딤 골짜기 시딤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시더란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시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 이게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너무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부올의 우상의 숭배에 그리고 음행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발람이 24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발람이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습니다. 축복한 다음에 발락에 의해서 쫓겨났지겠죠, 그죠? 자, 성경은 이 발락에 의해서 발람이 자기 집으로 이제 보냄을 받는 이야기로만 끝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시면 발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이 발락에 의해서 떠밀려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이 발람은 귓속말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뒤집어 올 수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패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민수기 3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 모세는 발람에 뭐라고 했습니까? 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자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을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꾀라는 단어를 썼죠, 그죠? 자, 가르쳤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가기 전에 이 우상 제사장의 점술가의 복술가의 정체를 유감없이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꿰면 돼 라고 딱 하나의 힌트를 주더라고요. 꿰를 주더라고요.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민계였습니다. 이 민계에 넘어가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나안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주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너희가 거룩해서나 너희가 큰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의 죄악이 관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토해내고 쫓아내고 대신에 너희에게 그 민족을 맡기는 것이다, 그 땅을 맡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말미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의로웠기 때문이었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무렵에 온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가나안 7족속에 의해서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던 것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음행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우리 몸에 잘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 목에 걸리고 결국 속이 막 니글거리다가 들고 뭐합니까? 토해버리죠. 마치 토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토해버리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이나 그들의 정직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발람의 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발람의 꾀에 온통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져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바알 부올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3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제 단어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 이 말을 가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난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부속되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부속이라고 번역한 혹은 가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멍에를 지우다라는 뜻입니다. 멍에를 지우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알 볼에서 발람의 꾀에 빠져서 누구의 멍에를 매게 되었다고요? 바알의 멍에를, 우상 숭배의 멍에를 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 주로 누가 이 죄에 빠졌는가? 아마도 시므온 족파 같습니다. 시므온 족속들이 이 죄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많은 남자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바알 부올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요, 이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주인이란 뜻인데, 혹은 태양신이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부올의 주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그리고 당시에 대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바탕으로 한 모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신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신전에 제사장도 있겠죠. 그게 신전에 제사장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비가 오고, 그리고 이 비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식물들이 싹을 내고 결실케 되는 이 모든 것을 성적인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성적인 의미로 이해했어요. 하늘에 비가 내리고 땅이 반응을 보여서 열매 맺는 이 모든 것들을 성적인 의미로, 이 교접의 의미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이제 일단 세계관 자체가 매우 음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겠죠. 그들 안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과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엄청나게 음란한 짓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창녀들이었고 남자들은 남창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실케 하시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과 음행을 함께 결합시킨 모습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게 바알 부올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이, 지난 40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 말씀이었어요. 나 외에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음행에 완벽하게 빠지고 말더란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어떻게 빠졌을까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시므온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아마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가나안은 이런 풍습이 있어. 이게 바로 이 가나안의 문화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오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문화적 접근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관대작을 비롯해서 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 죄에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본문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뭐가 들었다고 구절은 말했습니까? 연병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연병은요, 쉽게 말해서 장티푸스입니다. 여러분, 장티푸스가 지금은요 그렇게 심한 전염병은 아닙니다. 근데 2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장티푸스로 인해서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이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환자들의 이 변과 요를 통해서, 똥과 오줌을 통해서 이게 전염되는, 그래서 이제 이 청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나 좀 밀림에 사는 사람들이나 잘 씻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이 병에 걸렸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쟁 때 제대로 씻지 못하고 제대로 자기의 이 요와 분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일본도요, 이 2차 대전 때 이걸로 인해서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부룬디에서, 르완다에서 이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몰아닥쳤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이 숫자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1차 이제 이 인구 측량할 때, 인구를 계수할 때 1차로 계수할 때는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 근데 바로 다음 장 26장에 가서 두 번째 인구를 측량하는데 몇 명으로 줄어드냐면요, 22,200명으로 줄어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사건, 이 시띠미에 있었던 이 우상숭배와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이 돌았고 한 지파가 완전히 괴멸 직전까지 가더란 거예요. 반 이상이 줄여버리는 이런 심각한 이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라 자손의 그 죄악,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반역을 꾀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 했습니까? 14,700명이었다고 했어요. 이래 보면 이 본문의 이 사건,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서 저질렀던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죄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참고로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음행함으로 인하여 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 근데 바울은 23,000명이었다라고 1,000명이라고 숫자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숫자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래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23,000명 맞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시면 또 하나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백성의 지도자를 모은 다음에 그 바알 부올에 부속된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목매어 달아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1,000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성경학자들을 해석해가지고 바울은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23,000명, 그리고 목매어 달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1,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전까지, 이 바알부올 사건 전까지 한번 하더라도요,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바산하고 옥을, 헤스본의 왕 시온을요, 완벽하게 격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외부와의 적들과의 싸움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다가오는 문화적 접근,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이고 우리의 감정적으로 접근해오는 이 모든 사단의 괴계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선주를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위대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 연병이 돌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슬픔이, 곡하는 소리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 찬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시므리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시므리는요, 이스라엘의 시므온 족속의 수장이었습니다.
주령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자, 왜 울었겠습니까? 가족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는 연병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이 죽임의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온 이스라엘 안에 통곡 소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울 때에, 자, 계속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기로 온지라. 자, 여러분,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의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는,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리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나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좋은 이름이었어요. 더군다나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민족의 지도자인 이 사람이 자기의 민족이나 자기의 족속이나 자기의 지파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데려왔어요? 고스비를 데려왔다. 이 고스비는 15절에 보면요,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다. 수령인 이 시므리가 수령의 딸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오더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연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슬픔의 현장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 시므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탄식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보면 내가 내 지체들의 이 만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함께 우는 자와 울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아랑곳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므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것도 백성들이 보고 있는 중에도 뻗어시 리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을, 그리고 그 백성을, 자기의 그 지위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행동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므리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세상 앞에서 크게 떠드는 행동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백성의 지도자가 이 모습을 하는 모습, 이런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비느하스였습니다. 자, 여러분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어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비느하스는 지금 슬픔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온 사람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이 두 사람, 시므리와 이 고스비에 향해서 창을 찔러버렸고 두 사람을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즉사시켜버렸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모습은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시면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 민수기 25장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적인 문란과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유혹 앞에, 미디안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뭐 했다고요? 질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시므리와 같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불에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멍에를 함께 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세상의 끝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과 순결함을 유지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온이로되 우리 육신이 약하여 마음이 약하여서 우리가 범죄할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 바알불의 죄를 범할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서 똑같이 따라하고 싶은 이 모든 욕구와 욕망 앞에서 비느하스처럼 벌떡 일어나서 창을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나스가 창을 들고 이 시므리의 심장을 관통해 죽여버렸던 것처럼, 배를 찔러 죽여버렸던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함몰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으로 창을 들고 찔러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질투라는 단어가 3번 쓰이고 있어요. 질투가 3번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신인 동영설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이 모습으로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돈을 쫓고 세상의 명예를 쫓고 우상을 쫓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뭐 하시더라고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란 단어가 약간 다르게 번역된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요,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후에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했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심이요, 구약의 단어로 병치하면요, 이게 질투라는 단어예요. 질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비나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 그 열심으로 뭐 하더라고요? 질투해서 창을 찔러서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심,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깊이 묵상하셔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붙잡아서 어둠으로 끊임없이 끌고 가고자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이 비나스와 같이 의로운 의분으로 창을 들고 찔러 죽여버리는 이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두 손으로, 두 발로, 두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범죄케 하는 그 눈을 빼어버린 것이 버리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래 보면 천국 가기 전에 우리 몸에 남아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날 게 없겠죠. 예,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1년 지나면 머리카락 몇 개 남겠어요? 강철아, 몇 개 남겠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의도하고 있는 죄도 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는,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 안에 생기는 음심과 탐심과 이 질투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맞죠? 그치? 네가 의도하지 않아도 네 안에서 막 죄가 생기잖아. 혜원아, 맞지? 맞지? 그래. 너는 어떠냐, 혜원아? 온 공동체 식구들이 제일 착하다고 말하는 너는 어떠냐? 너도 마찬가지야, 그지? 네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이글거리고 막 불타올라, 그지? 여러분, 이게요, 비나스의 창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더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창을 들고 찔러 쪼개 죽여버리게 되고 끊어버리게 되고 피혈이까지 죄와 싸우는 거룩한 투쟁과 열심히 우리 안에 있어야겠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백성의 지도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목매달아 태양을 향해서 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를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선한 주인으로, 선생님으로, 우리의 거룩한 지도자로 주님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매달리십니다. 이 매달린다는 이 단어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는, 내가 짓눌러 내야 어찌해야 할래 할 수 없는 이 죄성들을 위해서 주님 대신에 내 옛자아와 내가 짓는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알보리의 사건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므리가 또 다른 시므리가 아니고 바로 내가 시므리고 내가 바로 고습이고 내가 바로 이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깊이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